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누가복음 전체 얘기가 물론 예수 얘기이고, 그때 누가는 그 예수를 말할 때 초점을 사람에게다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를 우리 중에 있는 사실, 또 그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말씀을 하는 그런 말투로 이제 말로 시작을 이렇게 했어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서 누구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하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 왜 사람 얘기를, 예수가 사람이라는 거 정말 에, 그 얘기를 데오빌로 가카에게 얘기했냐면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을 믿고 아주 신실한 그런 사람이면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를 얘기하려면 그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예수를 얘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그런 수준의 차원을 넘어서 그 인성이, 그 인격이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이제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이 누가복음의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된 사실이죠. 예? 그래 그 근원을 자세하게 어, 미루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험한 것이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자세하게 경험되는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 더 근원으로 근원에 있는 예수, 본질적인 예수, 그 예수를 더 경험해서 온전하게 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은, 드러내고 싶은, 그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렇게 써서 보낸, 그러니까 그냥 뭐 도덕적 윤리적 이거 차원이 아니고 그 인성이, 인격이, 사람됨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온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냥 전체적으로 내가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예수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누가복음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없는 사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이 사람을, 이 참 사람을 얘기하려고 누가복음을 쓴 거죠. 예수는 정말 어,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구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다. 그래서 그는 너무너무 진실하다. 어디 하자가 없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하자가 없고, 사람을 봐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너무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을 모두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아마 이걸 쓴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제 얘기죠, 뭐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오면서, 과정을 거쳐오면서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지금도
다른 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뭐 사건 뭐 많잖아요. 어떤 그런 별 관심이 없어. 그래서 누가 나에게 어떤 그런 거 물어보면은 분명히 듣기는 들었는데 그냥 마음이 그런 관심이 없으니까 담아두질 않으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돼. 그래서 "난 모르겠다." 응?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는 나로서 그게 복인 것 같아. 어찌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말하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뭐 내 속에 없어. 그러니까 만약 내가 그거 뭐 얘기한다면 실수가 되겠죠. 실수할까 봐 그것도 겁이 나. 그러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는데 내 관심은 오로지 예수의 더 깊은 더 깊이 경험을 하고 누리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을 증거하고 싶다는 마음이 제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 아마 객관적으로도 누가는 그렇게 어 내 생각 이전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제 지난번에 본 것처럼 1 절에서 3 절을 보면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니까 누가는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했다. 경험된 사실을 말하려고 한다. 그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우리에게서의 경험된 사실, 체험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객관적인 예수도 말할 수 있고 역사적인 예수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트집 잡을 일이 없어. 예? 우리가 성경대로 말하면 트집 잡힐 일이 없어요. 예? 근데 성경대로 말한다고 해서 내가 체험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경험된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물론 우리가 성경을 안다 이러면 그 그리스도가 내게 체험이 돼야 돼, 궁극적으로는. 경험이 돼야 되고 피와 살이 돼야 되고 이래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린 성경을 말할 수가 있어요. 예? 성경에서 저축이 안 되는 그대로의 말을 우리가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니고 음 체험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경험된 그리스도.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경험된 건 사실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잖아. 내 피와 살이 된 건 사실이야.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누가 믿든 안 믿든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예?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이건 사실이니까 이거는 내가 부인한다고 부인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제 배제해야 될 것은 관념적이고 객관적이고 예? 이런 예수를 우리가 예? 예 체험되지 않고 말하는 그 예수를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건 지식이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다 그런 거잖아요. 자기대로 해석한 거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해서 말한 건 아니거든요, 그게. 만일 정말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예 다르게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그죠? 예. 예수를 오염시키고 오해시키고 누구든지 이렇게 들어서 소화 안 되도록 하게 하는 그런 말들, 이상한 얘기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 인류가 다 참여할 수 있는 다 아멘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려내야 되고 또 그 언어도 그 그분을 뭐 변질시키거나 오해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언어는 배격하고 정말 누구든지 예수를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도록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예수를 내놔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린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건 우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 자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잉태와 예수의 잉태의 두 부분을 지금 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누가는 뭘 얘기하려고 한 건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얘기하려고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객관적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뭐 다른 복음서를 뭐 참고해 가지고 그냥 옮겨 놓은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인지 어떻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을 미루어 자세하게 근원부터 살펴가지고 미루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기 생명이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생명대로 자기 본성대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누가는 아마 깊은 곳까지 이끌려 간 것 같아. 근원으로 근원을 위로 자세하게 이렇게 살펴가지고 말하는 정도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주 온전하고 또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이방인인데 헬라인 그렇죠. 헬라인이잖아요. 아시아계 헬라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예?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뭐 사실 이방인이지 알고 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는 그 말씀에서 그 경험되고 체험된 것이 우리가 그 우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감사해요. 누가복음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물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이건 다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그 어떤 사람이 쓴 거지만 특히 이것은 이방인인 어, 누가가 쓴 건데 어쩌면 우리에게 더 피부에 와닿는 거 아닌가. 사람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난 그래서 참 이게 누가복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 이렇게 나왔다고 이제 예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어, 예수를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세례 요한도 먼저 얘기가 나오고 예? 세례 요한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성령 잉태됐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렇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래서 앞에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건 자기가 경험했다 이거야. 예? 그냥 단순하게 비껴 쓴 게 아니고 남의 저걸 도용한 게 아니라 그 문자를 자기가 경험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거. 난 이걸 보면서 야 성령으로 잉태된 걸 어떻게 그렇게 경험을 해서 이 말을 이렇게 썼을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주 자세하게 썼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자세함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잉태된 얘기가 자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예수의 그 나심 어릴 때 그 어떤 모습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기록돼 얼마나 자세하게 살폈으면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자세하게 한 것도 다 자기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죠. 객관적으로 쓴 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자세하게 경험했다 이 말이잖아요. 예? 시시콜콜 다 이렇게 아주 잘 썼어. 잘 맞아.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만큼 누가는 그렇게 경험한 것 같아요. 의사는 섬세해야 되잖아요. 그 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술할 때도 그죠? 정말 섬세하지 않으면 그 사람 살려낼 수가 없듯이 꼭 아주 그냥 그 구석구석에 있는 걸 잘 살펴가지고 수술을 해야 하듯이 아마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아닌가. 꼼꼼하고 섬세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닌가 이런 것도 추측해 봅니다.
저도 조금 좀 그런 편에 속해요. 좀 꼼꼼하고 뭐 소심한 건 아닌데 아주 섬세하고 아주 세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알아지지 않으면 잘 안 넘어가는 사람. 잘 안 되지 사실. 그냥 얼렁뚱땅 잘 넘어가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요렇게 좀 들이파는 요런 좀 그런 성격이에요 제가. 근데 인제 대인 관계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저하고 겪어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 넘어갑니다 저는. 그런데 예수를 향해서 이 성경 예수 그래서 제가 옛날에 성경도 들이팠던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성경주의자였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걸 파 봐야 돼. 그래서 뭔가 확실하게 알아지지 않으면 그냥 못 넘어가. 그게 어쩌면 단점일 수도 있고 강점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응?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어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온 사람이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했더니 첫 번째로 근원이 다른 데 있는 사람이고 다른 데서 시작한 사람이다. 그러면 다른 데서 근원이 다른 데 있고 다른 데서 시작한 사람이다라는 사람은 나와 어떻게 보면 편견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는 그게 아니고 예? '아유 내가 그 사람이구나. 나와 하나다.' 이 얘기잖아요. '아 나도 근원이 다른 데서 시작된 사람이구나. 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사람이구나.'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를 얘기할 때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인제 우리도 인제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다 알죠 여기. 그 예수 안에 가면 우리 인생의 시작, 나의 시작, 예? 나의 자람의 과정, 예 그죠? 내게 일어난 모든 환경들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나의 인생의 결말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왜? 예수 안에 내가 잃어버린 참 사람이 있잖아요. 나의 진짜 나의 내가 있잖아요 참 나. 선악 까먹고 잃어버렸는데 예 그 사람이 바로 난데 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내 본래 모습 내 참 나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뭐야? 그 사람의 예 시작 그 인생의 시작 과정 결말 그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잖아요 그게. 그 왜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근원이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떠한 과정 어떠한 부정적인 문제 예? 어떤 사건들이 있어도 그건 다 뭐냐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사건이 혹시 있을지라도 그건 뭐냐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는 아마 그거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이렇게 말한 건 결국 궁극적으로 '나도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구나. 원래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시작했구나.' 예수 안에 가 보니까 예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시작한 사람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대로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아 그게 바로 나구나.' 우리 이렇게 알아지니까 누가도 그렇게 알아줘서 이 말을 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진짜 사람이구나.' 예? 근데 인제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해석했냐면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같은 겁니다 원리가.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나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나 이거 하나예요. 같은 사람이야. 사람이란 말이야. 진짜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중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사실 선악과 먹고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그건 가짜니까. 진실이 아니니까. 그건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멸망할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멸망이 안 돼요. 영원한 거라. 생각해 보세요. 예? 진짜 겉모양도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럼 내 영도 진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그건 없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멸망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참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짜니까.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건 멸망할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해요. 예? 영생이 있게 했다 이 말은 그 영원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영원한 사람이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지만 결국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도 없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없이 할 수 없는 사람. 물론 뭐 하나님이니까 뭐 사람도 뭐 없앴다가 다시 지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하나님 주권인데 이미 하나님이 약속대로 지어놓은 사람은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없애면 안 돼. 왜? 하나님 없애면 불의해지니까. 왜?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건 하나님이 없앨 이유가 없죠. 그죠? 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 근데 예수 안에 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죠. 다 버려도 그냥 응? 버려도 어, 거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 진면목, 우리의 진실인 참나인 사람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르게로 잉태해서 나온 사람이 내 말이야. 그러니까 아담은 다른 놈으로 잉태돼서 나온 놈인데 근데 예수는 말이죠. 예수는 하나님으로 잉태돼서 나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 나의 나니까 그게.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 전교사 야 나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니고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니까 우리가 달라. 그리고 점점 발전하더니 그는 신이야. 신이니까 그렇지 성령으로 잉태됐지. 뭐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또 신인데, 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고 다시 육체를 벗고 신이 돼가지고 갔어.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리고 뭐 성경 어떤 부분에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는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구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거기다 대고 그 아니다 아니다 이런 싸움 나거든.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 워낙 강하게 주장을 하니까 또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는 만약 예수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가 그래서 우리가 무관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신인데 예수가 신인데 우리와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 사탄, 천사는 신이잖아. 영이니까. 신적인 존재잖아. 말은 안 죽으니까. 그래서 그하고 한번 결혼해 봤잖아. 이게 짝짝꿍 내가 한 보니까 아니다, 이거 아니다. 결말이 났잖아, 이제. 그죠? 우린 신하고 결합하면 인생으로서는 이건 조진 거예요, 조진. 망한 거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신답게는 살 수 있을지 왜 사람답게는 안 살아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체험된 것은 신이 아니에요. 신은 체험이 아닌데 사람이라야 체험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느냐, 이게 정말 체험이 되는 건 경험되고 피와 살이 되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만이 우리에게 체험이 되고 경험이 되고 피와 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 우리에게 거한다 이 말이에요. 야, 딴 놈이 우리에게 거했는데 우리는 망했다 이게. 안 되더라.
근데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 우리에게 거하니까 은혜와 실제가 충만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딴 놈이 와서는 그렇게 안 됐는데 그건 경험이잖아요. 체험이잖아. 우리에게 누가 거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거할 거냐 이거예요. 응? 누가 우리와 한 육체가 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그분이 우리와 한 육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우리 이런 사람 맞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과 지금 연합하여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 결혼 생활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그의 신부잖아. 그가 우리 신랑이고. 근데 신부는 그에게서 난 게 신부잖아요. 예? 그로 말미암아 단장된 사람이 신부잖아. 예, 하와는 말이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하와에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동물이야.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표현했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이걸 알아야 돼. 하여튼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은 신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냐 이런 문제도 아니고 예, 신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의 모습으로 왔다가 이걸 벗어버리고 갔다. 예, 이게 가연설인데 이것도 아니고 신성과 인성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도 아니 반신반인. 이건 뭐 괴물이지. 아, 만약에 이렇다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우리 중에 체험이 안 된다. 예? 그런 걸 뭐하러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살피냐 이가 나도 사람인데 정말 사람이잖아요. 예? 타락하지 않은 원래 원형의 그대로 그 사람. 그 사람이니까 우린 자세하게 미루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렇겠지? 예? 그렇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적으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이 사람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이 사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야, 우리가 참 수준이 높은 것 같아 이제. 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정교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는 지금 열려진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밀인데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린 그 안에서 지금 교통하고 있잖아요. 비밀 가운데서. 이게 사탄도 모르는 곳입니다, 여가. 예, 왜?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 죽음 안에 있는 것은 사탄이 예, 침범할 수가 없어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제 예? 사도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사도 요한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느냐? 사도 요한이 체험했으니까. 예?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로라. 예. 그 은혜라는 말을 왜 하는가?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경험된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경험되지 않은 건 은혜라고 말하는 건 그건 혜택입니다. 그죠? 은혜는 말이죠. 은혜는 내 피와 살이 됐을 때, 예, 거기서 이제 정말 감사가 넘쳐. 그때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혜택은 예, 내 밖에서 내게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는 내게 변화가 없어. 궁극적으로. 그냥 나야, 나야. 그런데 은혜는 말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나를 먹든지 내가 그를 먹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 버렸어.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어떤 사실이 딱 남아있는 거예요. 체험된 거. 근데 야
근원이 다른 데 있구나. 응? 그래서 태초의 말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태초의 말씀에가 그런 근원이 다른 데 있는 사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것은 태초의 말씀이란 말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전의 말씀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지. 성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 하나님이 대하여 기록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성경을 쓰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 이전에 있는 분을 기록한 것이다. 그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지금 묶여 있느냐? 유대주의나 율법주의나 성경주의에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묶여 있는 이런 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태초로 이끌고 간다 이거예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이끌고 간다. 근데 그 말씀이 육체가 돼 우리 가운데 거했다 이거야. 그럼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는 태초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태초에 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근원에 와 있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예? 예. 그리고 요한일서에도 뭐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에 주목하고 만진 듯 바다 이러면은 그는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게요. 어디에 가 있느냐. 근원으로 가 있는 거잖아요. 근원으로. 그러니까 태초에 생명의 말씀 본 바에 들은 바에 주목하고 만진 바가 됐다. 이거. 그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성령이 이끌린데 성령이 이끌려서 높은 산으로 갔다 이런 말도 해요. 여러분 그럼 성령이 이끌리면 성령이 옆에 와가지고 나를 이끌고 높은 산을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건 객관적이잖아요. 예? 그 누구나 그렇게 지금 종교 안에서 한 믿어. 그런데 그게 난 내가 볼 때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제 소위. 예? 예. 성령이 이끌렸다는 말은 예, 성령이 자기 생명이 된 사람이다 이 말이 되잖아요. 예. 다른 부분에서는 성령 충만을 생명 충만으로 이렇게 드러낸 곳이 있어요. 오순절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으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헤어진 후에 열흘 동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면서 합심하며 막 기도했어. 그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시작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불어오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막 이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령 충만을 입어 예? 다른 방언으로 말아도 알아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방언으로 말하도 알아듣더라. 그러니까 이거 급한 바람이라는 게 바람의 의미가 뭐냐면 생명이야 내용이. 헬라어를 찾아보면 생명, 숨결, 영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바람이. 그럼 불이 혀같이 갈라진다는 말은 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쓰여 있어요. 성경에는. 예? 여러 가지로 지금 말이 너무 길어졌나? 예, 제가 지금 자꾸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난 그 불은 부활의 불이고 번제단에 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불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먹는 하나님의 입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불을 하나님이 핥았다는 말이고 왜냐하면 엘리야가 제물을 드릴 때 그 불이 와가지고 핥아버렸다 그랬거든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핥았다는 말은 먹었다 이 말인데 그래서 이 불은 하나님의 입이다. 그러니까 번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불인데 이 불로 태워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했다, 흠양했다 이건 먹었다는 말이니까 그건 불은 입이다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는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뭐해?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대. 불세례, 성령의 세례.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게 받아야지 복음이 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말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 충만이죠. 이게 성령 충만은 생명 충만입니다. 왜 생명 충만이냐면 그들이 예수와 함께 부활한 예수와 함께 40일 동안 뭐 했느냐면 그들은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것은 고난의 시간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죽음의 시간이에요. 예? 이 말은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 익어가고 있었다. 제자들이 충분한 경험을 예, 지금까지 예수와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들이 그 40일 동안 그 안에서 충분하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소화됐다. 그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내 나를 먹으라 이 말이야. 예? 인자를 먹으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생명이 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생명이 충만해진 거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는 거냐? 생명이 익어가도록 하게 한다. 생명. 오순절은 추수하는 거거든요. 추수. 씨가 뿌려지고 첫 열매가 수확한 후에 50일째 마지막 모든 열매들이 다 추수되는 것이 오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열매가 익어간 거예요. 생명이 익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라. 그래서 이제 요한은 그런 예수를 자기가 지금 경험한 거예요. 경험. 이게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누가가 쓴 거라고 해요. 물론 바울이 썼다고도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누가는 바울의 그 동역자였거든요. 따라다니면서 같이 한 사람인데 이 바울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어. 사람에 대한 영향을. 그래서 사도행전을 쓸 때 이렇게 시작하고 누가 복음을 이렇게 할 때도 성령 잉태 또는 뭐 사도행전도 성령 충만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시작하거든. 그런 걸 봐서 야 우리가 정말 우리 여기서 추수할 게 뭐냐. 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난 자구나.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온 자구나.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추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볼 때 내가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요한처럼. 응? 나보다 다르게 태어났다면 나 그렇게 고백이 안 될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나와 하나니까. 응? 그러니까 내게 체험되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봐서 너 왜 이단이다 삼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나는 그래. 아, 이런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우리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한 몸이 돼가지고 시작한 게 교회지요. 진짜 교회. 여긴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면 된다 하는 건 그 성령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고백이 너무 많잖아. 나는 내 뜻대로 온 게 아니다. 예? 내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은 주님으로 시작했구나. 나 하나님께로 나왔어. 이런 고백이 많잖아.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예? 야, 나의 근원은 그리스도다. 예? 이건 우리에게 지어질 수 있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온 사람이고 성령으로 시작된 사람이다. 이 말. 성령으로 하게 했다. 이게 말을 하게. 아, 자, 우리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서 확실히 드러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예, 우린 다른 놈이 시작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시작했구나. 지금도 성령이 이끌리고 있어요. 응? 성령이 말을 하게 해. 오, 이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 그죠?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세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를 이런 세계를 이끄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옆에서 자꾸 시간 길어지니까 우리 자매가 지금 걱정을 하고 막 빨리 끝내라고 난리 났었어요. 할 수 없어요. 자꾸 하고 싶은 말이 자꾸 튀어나와 안 되겠어요.